잠언 24장 1절에서 22절 말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병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의 시선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가운데 주의 뜻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으로 불러주시며 또 의인된 자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악인을 바라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말씀은 1절에서부터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악인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는 유별나게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며 나누는 말씀들이 많고 동시에 우리가 악인이 아닌 의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과연 어떤 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자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말씀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거룩의 히브리어 원어가 가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뜻은 구별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연결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그 어떤 더러운 것도 하나님과 연결만 된다면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악한 짓을 하지 않아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 하나님과 십자가의 피로 연결됨으로 하나됨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것이고, 또 동시에 세상의 그 어떤 추악한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 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또 의인된 우리에게 악인 때문에 흔들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악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시선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삶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을 바라보며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중에요 1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라라고 도전하는데, 악인의 형통함에 대한 말씀은 오늘 본문 1절뿐만 아니라요 1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악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내내 우리보다 더 성공하고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나라는 마음에 때로는 위축되고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의인된 자들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온전히 분별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땅의 삶에서는 악인도 형통케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분명하게는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악인의 형통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 없고 분명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성공하는 그 악인들의 삶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된 자들이 그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먼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며 그 감찰하신 것 때문에 보응하신다라는 말씀 때문이고, 또 22절로 한번 가보시면 22절에서는 악인에게는 재앙이 속히 임하게 될 것이며 또 그들도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이유 단 한 가지, 악인의 형통은 진정한 의미에서 형통이 전혀 아니기 때문이며,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없는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바로 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로 함께 확장해서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는 온몸이 헌 채로 부자의 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겨우 먹으며 살다가 죽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부자도 죽게 되었는데 그는 음부의 고통 중에 거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타는 듯한 그 음부의 뜨거움 때문에 나사로를 제발 내게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분명 그 말씀에서는 부자가 왜 악인인지, 그리고 또 왜 나사로가 의인인지 그 원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던 부자는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했고, 또 하나님 없는 형통함이 오히려 죄가 되어 심판을 받게 되어 그 음부의 권세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형통함으로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것 다 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 없으며 그런 것 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나사로의 부러움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에 가서는
누가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는지 우린 너무나도 분명하게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도 세상의 성공과 명예가 참 부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부와 그 명예가 너무 가지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부러움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악인을 향한 그 부러움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오히려 그 부러움 때문에 이 땅의 가짜를 뛰어넘는 진짜를 소망할 것이며 진짜를 더 구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 모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의 형통함을 통해 오히려 악인의 형통보다 더 온전할 것을 주실 그 의인의 형통함의 은혜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두 번째 악인을 바라보며 11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느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그리고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앞서 나누었지만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형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인은 그 끝에는 결국 사망으로 끌려가게 되고 살육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의인된 자들이 그것을 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들은 마지막에 저렇게 되었으니 잘 됐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의 책임이니 우린 아무런 상관없이 우린 우리의 은혜를 누리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은요 분명하게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데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건져주는 일 그리고 살육하게 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아니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들과 그리고 살육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반드시 그들을 돌이켜서 살려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데 우리의 말을 듣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 악인들이 이 땅에서 악한 짓을 했으니까 그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악인들이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는 의인들에게는, 악인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의인들에게는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악인된 자들을 보면 해야 될 것이 있지요. 우리가 할 것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며 안타까워해야 하고, 그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안타까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증거하며 십자가 은혜를 증거하며 주의 마음을 나누어 주어야 되는 거지요. 바울은 죽기 직전에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을 다해서 디모데 후서에서 디모데에게 한 권면 중에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움에 빠져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그래서 그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악인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며 그 악인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세 번째 악인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씀은요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세 번째, 원수가 넘어졌을 때 즐거워하지 말라라고 도전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원수가 망하게 되고 또 악인이 넘어지는 거 보면 정직하게요 통쾌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원수가 그렇게 된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마음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것도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악인의 넘어짐을, 왜 원수의 엎드려짐을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셨겠습니까?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넘어짐을, 하나님께서 악인의 엎드려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울의 죽음 앞에 있는 다윗의 반응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에게는 원수 같은 사람이었었죠. 사울 때문에 다윗은 억울하게 광야로 쫓겨다녔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원수 사울이 죽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이었던 사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수라고 하더라도 그 원수의 망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악인의 넘어짐과 원수의 망함 앞에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며 그 영혼을 품어 안고 돌이키며 회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악인을 바라보며 일하시려고 하시는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이 악인의 넘어짐과 망함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울며 함께 공감하며 또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혹은 악인의 망함을 보며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악인을 향한 주의 마음,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악인을 바라보며 그들의 형통과 성공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안타깝게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의 살며 돌이키며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그 악인의 망함을 보며 즐거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한 그 악인의 죄인의 무너짐과 그 자리가 죽게 돌이키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악인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주의 마음을 품고 긍휼하게 여기며 기도하며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악인을 향하여 부러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긍휼히 여김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며 살아나는 은혜가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향한 악인에게 우리가 부러움을 바라는 날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이킬 수 있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